초등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성탄절이 뭐냐? 그랬더니 대뜸 산타크로스의 생일. 아니, 예수님의 생일이죠. 또 물어봤어요. 성탄절이 되면 뭘 하고 싶으냐?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싶다. 영화 보러 가고 싶다. 또 교회 가고 싶다. 뭐 선물을 주고 카드를 주고 싶다. 뭐 이게 되게 성탄절이 되면 하는 일들인데, 정말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토 그리고 마스, 그리스도와 예배가 합해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를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선물이 참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위에서부터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선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귀하고 놀라운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인데,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 지쳐서 밤하늘을 보고 있던 목자들에게 헐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중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가 올 줄로 알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가 베들레헴에 날 줄 알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오는 줄 알고 그 벼로 쫓아갔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목자들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호련히 임할 때도 있다. 전혀 내가 모르고 준비 안 했는데 호련히 임하는 임마누엘의 축복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호련히 주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경건하고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할례를 받으러 안고 오는 예수를 보고서 저가 메시아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나이 많은 홀로 된 과부입니다. 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의 품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호련히 임하기도 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만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누가복음 2장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에서 났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의 만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느 백성들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진받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고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죄사함의 속량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만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거듭남이고 예수 만남이 중생이고 예수 만남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불행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오래 다녔고 직분이 중한데도 예수 못 만난 사람이 혹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예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꼭 만나고 예수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예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여자 대학 교수님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안 가고 싶은데 간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평생 혼자 키우면서 고생하는 어머니의 소원이라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고 보니까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나는 교회 안 가겠다. 교회 가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한 분이 너무 좋아서 기쁘고 좋게 다녔는데 너는 얼마 다니지도 않아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평하는 사람만 봤느냐.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찔리더래. 그래서 회개해서 어머니의 신앙을 갖기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대요. 사실은 하나님 없고 예수 없는 교회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고 볶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왔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이요, 태어날 집도 없고 기거할 집도 없고 살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기댈 데가 없더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미리삭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섬기는 중에 누가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당하고 뺨 때리면 맞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저 환영받고 존경받고 빛나는 데 가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어루만지면서 그가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특별히 문둥병자를 만졌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데 그를 만지고 치료하고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붙잡고 시체를 붙들고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나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외면한 어린아이들을 안고 품고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고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인자가 섬기러 왔다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고 섬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씻었으니 너희도 씻겨라. 또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시작.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다 하라고 섬겨라.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던 것처럼 그리고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너희도 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주의 제자된 여러분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섬김을 받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하면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섬기기로 결단하며 주를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냐? 섬기는데 잘 섬겨야 되거든요. 일단 바른 정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바른 정신으로. 야고보 형제는 우리에게 그죠?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를 주세요. 그거는 섬김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대속물이 돼서 죽으러 왔다 죽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한 게 없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아무 요구도 없이 그냥 무릎 꿇고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야망과 계산이 안 떨어지니까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섬겼는데 그가 섬기면 사명 따라 섬겼습니다. 예수를 이용할 생각도 없었고 예수를 통해서 목적을 이룰 생각도 없이 순수하게 섬겼습니다. 어떤 교회 모 직분자는 열심으로 섬겼는데 얼마나 잘 섬겼으면 천사라고 할 정도로 잘 섬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교회를 흔들어 시험 들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요구가 안 들어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사같이 섬겼을지 몰라도 그 안에 바른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섬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섬겨야 돼. 순수함으로 섬겨야 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긍정으로 섬겨야 돼. 긍정으로. 어느 그룹이나 어느 공동체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20% 있다면 부정적인 사람도 20%가 있어요. 왜 있느냐? 늘 있어요. 있는 줄 아세요.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부정적인 20%가 더 많으냐 적으냐 차이지. 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사도로 권능을 해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바울에게 계속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사도냐? 네가 사도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과부들은 왜 우리 적게 주느냐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늘 있어요. 그러니까 섬길 때 원망하는 사람의 원망을 듣고 같이 원망하는 건 섬김이 아니에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 시각으로 봐서 그래요. 시각을 좀 바꾸게 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섬길 때 긍정으로 섬겨야 돼요.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말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섬기는 사람이 중요해요. 왜 섬김이 중요하냐? 옳은 일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정신으로 섬기고 긍정으로 섬기세요. 세 번째, 섬길 때는 물질로 섬기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모금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헌금인데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 덮는다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 내가 많이 쌓아놨다고 축복이 아니고요. 줄 수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준다고 하는 건 행복해요. 행복하면 건강해요. 건강하면 장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쌓아만 두지 마시고 물질로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뭘로 섬겨야 되느냐? 기도로 섬겨야 돼요. 기도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해줘야 할 사람이 많아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해주면 그에게 힘이 돼요. 그에게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 놀라운 해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주중 대사였던 김하중 장로님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1시간만 내지 2시간을 기도한대요.
샤워하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한대요. 근데 중국 대사일 때 중국 환경부 장관이 김아중 장로님에게 물어봤대요. 대사님은 일과 중에 제일 큰 일과가 뭡니까?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기도하는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장관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많죠. 제가요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내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250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로 섬기는 건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고, 어떤 모양이든지 섬기는 삶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일이 기회가 주어지면 사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거두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냥 욕심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고 하세요. 내가 건강하다, 항상 건강하다 장담 못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도요, 깊이 조사를 해보면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조그만 점이 문제가 될 때 있습니다. 그게 안 자라면 괜찮지만 자라면 심각한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의 주신 일이라면 믿음으로 하세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영원히 내 건 아니잖아요. 없어질 때도 있잖아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 보고 그런 얘기해요. 교회에서 교회를 걸어올 수 있을 때 열심히 오시라고. 언젠가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권세를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해야 돼요. 아무리 잘해도 교회에 유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쇠해도 좋고 그리스도가 흥해야 한다. 나는 쇠해도 교회를 흥해야 한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에게 자리를 달라. 왜 요구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재정 지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라. 주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일할 때 정말로 중요한 자세는 뭐냐? 섬기는 자세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섬기는 걸 싫어해요. 섬김 받는 걸 좋아하지. 개미가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개미가 부지런히 일하는데 일본의 학자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해보는지 보니까 8대2더래요.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도 20%만 부지런히 하고 80%는 놀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20%를 따로 떼어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거 갖다 따로 떼어놨더니 그 중에도 또 8대2가 되더래요. 그 중에도 20%만 열심히 하고 80%는 그냥 놀더래. 가만히 보면요, 인간 사회가 그래요. 가만히 보면 교회도 그래요. 열심히 하는, 긍정적인 열심히 하는 20%가 끌고 와요. 그러니까 20%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섬김의 일을 잘하면 80%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같이 임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뭘 말하냐? 섬기기가 쉽지 않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높이 들림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섬겨서 섬김받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용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늘 교회 오면 부인 손에 끌려서 앞을 못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왔던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당뇨가 심해서 투석도 하고, 그리고 시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혈관이 그냥 막 굳어지고 막혀서 그냥 갑자기 응급실도 가고 또 서울 병원도 가고, 그래서 연명하다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원래 보호하던 어머니가 있어요. 김순진 권사님이신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내외가 부족하니까 내외를 보호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시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부자리에 돈이 있어. 그런데 그 돈이 얼마냐? 1억이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이부를 잘 주셔보세요. 1억이야. 그러니까 아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족쇄가 되는 거예요. 1억이 발견되고 나니까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돈을 은행에 못 넣고 이렇게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니까 먹고 살고 치료가 문제가 되잖아요. 또 집이 있는데 전세로 사는 건 저도 알아요. 신방 몇 번 갔으니까. 또 주인이 월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나가라는 거죠. 그냥 나가라.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친척이 없어요. 먼 친척이 한 사람 있는데 교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도, 그러니까 부부만 달랑 남고, 이거 아주 곤란한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이는 속해서, 속장님을 비롯한 속해서 열심히 도왔어요. 한계에 왔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이제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겠다. 또 직업과 연관된 사람들이 모아서 선한 이웃 봉사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 대상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얻어주고 수급 대상이 되게 하고, 그리고 신원 보증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병원 가면 교회차로 또 같이 동행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놨어요. 그리고 회갑됐을 때 회갑잔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봉사회가 같이 해서 회갑잔치도 해주고, 더 놀라운 거는 장례가 되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교인이 휴가 내갖고 장례 치러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알고 보고를 받고 의논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거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힘들어요. 그 사이에 뭐 오해도 많이 받고 별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 일을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많거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거리죠. 이게 사실은 이게 뭐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문제들 다 해결해서 그 집주인과의 관계도 다 해결해요. 교회가 안 나섰으면 어림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왜 부르셨는가?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왜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를 섬기라고 부르고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고, 그래서 이 선교회는 앞으로도 그런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모양이든지 믿음으로 잘 섬기며, 정성껏 섬기며, 대가 바라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섬기며, 필요하다면 물질로도 섬기고 기도로도 섬기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잘 섬겨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